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걸어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성장에 대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우리가 추석절을 맞아서 가족들이 이렇게 함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진 자녀들이 부모님께로 왔습니다. 또 부모님 또 자녀들이 집으로 올라오기도 하죠. 전 명절은 기쁜 것이죠. 특별히 우리 추석절은 첫 이삭을 되어서 우국백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우리 민족의 절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추석절을 지키는 거예요. 경건하게 은혜롭게 추석절 만나가지고 막 우리 평소에 못 먹었던 맛있는 것도 먹고 형제들하고 우애도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요. 또 그 중에 또 사고 나는 분들은 또 불쌍하더라고요. 오고 가는 길 중에 사고 나는 분도 있고요. 또 지금 지난 주간에 또 많은 태풍, 큰 태풍이 또 어려움 당해 사람도 다치고 죽고 또 재산도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한 우리 이웃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석절을 지키는 것은 명절이었기 때문에 사실 성경 안에는 우리에게 추수가 있어요. 추수감사절이 있는데 그 절기가 지금이에요. 우리나라는 음력 8월 15일을 추석이라고 해요. 한가위라고 합니다. 첫 이삭을 거둬서 봄에 있는 게 아니고 가을 거지로 첫 이삭을 떼어서 감사를 드리는 절기인데요. 풍성하거든요. 풍성하고 많은 우리 민족이 이동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저도 올해 너무 감사하고요. 또 자녀들 이렇게 명절 예배 시간에 또 볼 수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해요. 솔진에도 와서 또 예배 드리니까 솔진가 또 갈수록 예뻐지네요. 애기들이 있어야 좀 소망이 있잖아요. 그죠? 교회가 웃음도 있고. 네. 아이를 위해서 계속 많이 기도해 주세요. 할머니도 계시고 또 할아버지도 옆에 계신데 자녀들이 잘 되고 손자들이 잘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이 이어져 내려가는 거예요. 오늘 추석절에 오신 우리 성도들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오늘도 그리스도인의 성장은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이 올라가는 거예요. 성숙은 올라간 성도들의 삶이 더 바른 일로 많이 또 옆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성숙이라 해요. 예수님 우리 성도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만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을 가면요 날마다 성장해야 돼요. 첫 번째는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젖만 먹어야 돼요. 기초적인 것만 먹어요. 그 다음에 아이가 되면 이제 청년이 돼요. 청소년, 청년치가 되면 이제 뭔가 젊으니까 많은 일을 해요. 일도 하고 열심히 해요. 또 장년이 되고 노인이 되면 그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해서 노련해져요. 성숙해져서 교회 일을 능수능란하게 잘 감당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성숙하고 성장해야 되느냐? 천국에 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 예수 믿는 우리 성도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성숙하지 않으면요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예수 믿기 전에 사람과 똑같아요. 말과 행동과 삶의 현장이 똑같아요. 성장하지 않으니까, 성숙하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인을 본받아서 다시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리스도인은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장해야 되는 거죠.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특별히 이 명절에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 있어요. 명절 때 보면 작년보다 올해가 더 나아져야 부모님에게도 은혜가 되고요, 또 아울러서 가족들에게도 힘이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 뭐 문자를 하나 받아보는데 보니까요, 자녀들에게 뭐 취업, 결혼, 뭐 여러 가지 뭐 시험 치는 거 이런 거 보면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준다고 그 감점을 매겨놨더라고요. 감점을 뭐 10만 원, 5만 원, 수십만 원. 이게 우리 명절에는 너무 무거운 이야기 하지 말자는 거죠. 너무 무거운 얘기 하면 우리 자녀들이요 엄청 부담이 돼요. 어머니도 한번 들었지요, 고모님도 한번 들었지요, 당숙인데 한번 들었지요. 또 가는 곳마다 나에 대해서 관심을 자꾸 이야기하니까 명절에 가면 엄마 스트레스 오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 건강하지? 그래요. 믿는다? 하고 그냥 지나가야 돼요. 잘 준비하고 있지? 그냥 부담 안 주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그만큼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나에게 너무 많이 관심을 주니까 상대방이 엄청 부담이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내려가지 말까? 자꾸 엉뚱한 생각을 이왕 그래도 가족이니까 가서 내려가서 뭐 한다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내가 특별한 일이 있어서 못 가면은 뭐라도 전화도 드리고 해야지요. 그게 가족의 정을 나누는 명절이요. 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교회의 명절을 통해서 보면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는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고요. 또 추수 감사들은 이웃과 나누는 그런 명절이에요. 이게 우리는 8월 15일 음력으로 이렇게 명절을 지키는데요. 그리스도인들 우리 한국교회는 11월 셋째 주 아마 땡스 기빙데이 아마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이게 물론 추수감사절이지만 미국에서 우리가 선교사님으로부터 교회 명절을 받았으니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서 이렇게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이고 또 추석절이에요. 우리가 어려움 당한 이웃들 보세요. 감사할 게 없어요. 나눌 게 없어서 불구하고 그 추석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걸 또 이웃과 함께 나누는 거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은 또 주위로부터 관공서로부터 그래도 같이 이 추석을 지낼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도와줍니다. 서로 잘 이 명절을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십시일반 도와주는 거죠. 성경의 가르침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잘 될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 당할 때도 있으니까 이 명절을 통해서 함께 베풀자, 나누자는 정신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걸 감당하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또 교회의 세례를 받고 일꾼이 되고 또 사명자가 되어서 주일을 감당해요. 사명 감당하죠. 그러면 뭘 해야 되냐? 내게 주신 것만 내가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할까요? 아니죠. 내가 주신 것이 없어도 그들을 기도로 돕고 그들을 얻은 뒤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로 돕고 또 물질로 또 후원할 수 있는 거예요. 성장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힘을 얻도록 그들이 좌절하지 아니하도록 돕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나눔의 삶.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나눔의 삶. 그게 구제예요. 어려운 일을 돌보는 그런 긍휼과 자비의 삶입니다. 성숙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성숙하지 못하면 뭘 할까요? 비판해요. 우리 대한민국의 KBS, MBC, SBS 우리 공중파 3대 방송이 있는데 그중에 다 시사 방송국이 다 있어요. 프로그램. 자기들을 또 안 보면서 그냥 교회나 또 큰 기업들을 까요. 제가 이렇게 들었다 봐요.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 사람들의 정신은 계속 이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지원하고 후원할 도 없고 가난 도와주는 것도 없는데 선교하거나 건축 헌금하거나 이런 거 한 게 없는데 그냥 따버리는 거예요. 성경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형제가 잘못했으면 가서 깨닫게 해요. 3번이나 권면하고 그 다음에 믿음의 절차를 밟으면 되는데 이거를 교회 걸 가지고 막 방송에 막 까발려. 그 나는 뭐요? 나는 잘했다 그 말인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내게 주신 것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고 나누고 건축하고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관점을 보냐면요. 왜 교회가 안 베푸냐, 선언을 하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국가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순기능이 복음 전하는 건데, 복음 전하면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 환난 당한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순기능을 모르니까 엉뚱하게 교회를 뭐라면 기업으로 생각하는, 기업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주신 것,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또 우리에게 기부도 해요. 누구 거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사해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죠. 주님의 몸된 교회 함께 건축하고 선교하고 나누고 봉사하자고 나누는 거예요. 내가 많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가 한량 없으니까 그 한량 은혜를 내가 알지 못하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베푸는 거죠.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그래요.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 가운데 홀로 된 남편을 여인들 얼마나 어려워요. 생필품이 어렵다는 거예요. 생활이.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베풀었다는 거죠. 교회 바깥에 어려운 사람이 교회 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식구들이 어려움 당하는 생활이 어려우니까 지원한 거예요. 그런데 왜 더 많이 주냐, 더 적게 주냐,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아픔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하여 12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것하고 기도를 넣고는 7 집사님을 세워요. 이분들을 세워서 재정을 맡는 것, 구제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주신 걸 내어놓습니까? 기부합니까? 하나님께, 또 우리 신앙 공동체에 덕을 끼치려고 내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런 걸 몰라요. 안 해.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을, 내게 주신 은혜, 뭐 부자만 감사하고 특별한 것 하나요? 아니죠. 나도 형편이 어렵지만 적은 것을 모아서 식사도 절약하고 커피도 절약해서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이 내게 감동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십실반 모여서 큰 힘이 되고 또 교회가 목적으로 하는 그런 선교를, 건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기 자신만을 보고 자기 자신의 그 믿음의 그 턱 위에서, 그 수준 위에서 교회를 바라보고 나보다 더 많이 하고 또 앞에서 행동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걸 이제 반대로 보는 거죠.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교회에 섬기고 헌신하는 걸 보면은요, 우리가 거기에 표준을 둬야 돼요. 주님이 저 장로님을 통해서, 권사님을 통하여 헌신하는 것은 우리가 본을 받게 하는구나. 그분이 받을 복은 하늘에 있고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교회가 덕이 되잖아요. 나도 그런 마음의 감동을 받았으면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을 때, 때가 있을 때는 베푸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성장의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바나바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기의 전부를 다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내려놓은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를 감사해서, 너무너무 은혜를 감사하니까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다 그걸 나눴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교회의 덕을 끼치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신령 것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럼 바나바가 거지 생활 했나요? 어려운 생활 했나요? 아니죠.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 통로 되어 더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일에 더 잘하라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성경에. 죄종을 도와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들이 배고팠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붙여주셔서 그들이 손으로 하는 일, 또 이렇게 사업을 하게 하셔서 선교금을 지원하게 하고 생활비를 후원하게 하셔서 생활비를 벌어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붙여주셔서 그 선교와 사역 현장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하지 아니하면 이런 걸 못한다니까요. 우리 대한민국이요, 지금으로부터 138년 전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잖아요. 언더우드 알렌 선교사님이 들어왔어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미국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요. 교회가 이 선교사님을 파송한 거예요. 장로교, 북장로교, 남장로교회가 선교회야. 북장로교회, 남장로교회. 지금은 PCUSA인데요. 이 남북한 우리 장로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의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우리 사랑에 비쳤잖아요. 사랑에 비쳤으니까 6.25 이후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고 경제 발전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이제 유럽에도 참여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고, 대한민국이 없이는요, G7도 잘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G7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대한민국은요,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교회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 교회로 그만큼 얼마만큼 말할 수 없는 성숙과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미랄드에서 이 땅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니까요,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 일어나잖아요. 하늘에 미랄이 떨어져 썩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는 성경의 가르침이 있어요. 썩어지잖아요. 복음이 이 땅에 낮아지고 어려운 사람들, 환난당한 사람, 고난당한 사람들, 또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복음이 들어가고 그들을 지원하고 후원하니까 그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복음의 영향력, 복음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들이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었어. 교회 일꾼이 되고 사회 일꾼이 되고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되고 외국에 나가서 훌륭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된 겁니다. 두 사람, 사모님하고 세 사람이 들어왔잖아요. 공직 선교사가. 지금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1200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요. 이만큼 성장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 선교를 향하여 오늘도 대한민국이 세계 170개국에 선교의 불을 붙이고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일매도 불구하고 선교사님들 지원하고 후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의 현장 속에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의 빛된 자로서 우리 대한민국이 한국교회가 그저 베푸는 거예요. 우리도 한량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물건도 받고 부동산도 선교사님들이 와서 대한민국에요. 다 유지재산을 만들어서 부동산을 샀던 거를요. 대한민국 우리 한국교회에 다 물려주고 갔어요. 부동산을 한국교회로.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걸 온전히 그들의 전 평생을 하나님 불러주시고 삶을 감당할 때까지 온전히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거기에 사랑에 비친 자답게 우리도 복음의 증인답게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대한민국에 연결되어 있는 선교 현장은요, 많은 발목할 만한 성장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나가요. 교통편이 비행기가 안 가니까. 베트남도 선교 사역지가 많이 개막 열려 있고, 또 캄보디아, 동남아시 인도 차이나 반도 공산권 나라들이요 많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많이 변화를 받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공산당으로 수십 년을 살아봤는데 가난한 나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공산당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본주의를 시켜보니까요, 다 자기들이요 권력자 부정축제만 해먹어요. 부정축제 와인로 먹고요, 또 하여튼 행정을 하면서 돈을 받아야 해주고, 그러면 급행료 다 썩어 있다 그 말입니다. 공직사회가 썩어버리면요 그 나라가 망합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대한민국이 많이 지원하고 있어요. 근데요 정직하게 하는 나라들은요 발전하고요 다시 살아나고, 대한민국을 함께 파트너로 해서 경제 발전하는 나라들 중에 대한민국을 멀리하고 경계하고 또 여러 모양으로 대한민국을 사기치는 나라들이 있다는 거죠. 그 나라들은요 나라가 망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이 투자했던 기업들이 다 빠져나오니까 나라가 망해요. 대한민국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경제를 가진 나라가 대한민국과 맞짱 뜬다고 하면 됩니까? 우리가 지원해고 후원해주러 들어갔으면 그 나라가 성장할 때까지 계속해서 함께 설린이 되어서 지원을 받고 기술도 받고 자기 스스로가 또 이렇게 발전을 해야 되잖아요. 대한민국 것만 가지고 자기들 성장하는가요? 못하죠. 대한민국은요, 하나를 알아주시면 열을 알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성장, 성숙에 대해서 지금 제가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성장이란 가장 귀한 복음의 핵심이에요. 마태복음 10장에도 보면은 우리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죠. 좋은 열매 맺는 교회는 뭐예요? 복음을 듣고 영접해서 결신하여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교회,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우리가 거듭난 신자답게 믿음을 길러 성장해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만화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성장이란 거듭난 신자의 삶을 달려가야 한다는 거죠. 니고데모가 몰랐다는 거죠. 거듭남, 중생에 대해 몰랐어요. 내가 어머니 배 닭이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이 율법자인데, 서기관이잖아요. 바리새인인데, 성경에 가르쳐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인데, 아니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간다 말씀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답게 반석 위에 서서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성도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 그릇이 되고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서 나 성령 잘 몰라,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아니죠. 성령을 이미 받았어요. 참 좋은 게 나와서 성령 받았다는 말을 모르면 안 됩니다. 믿음, 지혜, 지식,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 주시고 지혜 주시고 지식을 주셔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성령의 선물이요, 은사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고치는 것, 치유, 능력, 권세 행하게 하고, 또 영분별하게 하시고, 또한 예언하게 하시고, 이런 능력을 주셨어요. 합해서 9가지 은사들. 그러니까 뭐 방언하고 방언 통변하는 것만 우리가 은사인 줄 알지만은 아니죠. 9가지 은사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다 주시는 거예요. 믿음도 주고 지혜도 주고 지식도 주시고 병고침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방언도 주시고 방언 통변도 주시고 예언도 주시고 또한 아울러서 영분별도 다 주시는 거예요. 각각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성품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거 받아서 하나님 내게 다른 것도 더 주세요. 더 충만히 기도하면서 달려가야죠. 그런데 이 성령을 안 받았다고 하고 말씀만 듣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기도할 때는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하고, 오늘도 하나 예배할 때 성령 영어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 하나 역사해 주세요 기도해요. 기도하고는 자기는 안 믿잖아. 기도한 만큼 성령이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예배 기도 현장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그런 그릇이 되고 통로가 되도록 달려가야 되지 않아요. 그래야 성숙하는 거예요. 어린 나이가 태어나지도 않고 자랄 수는 없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영접해야 믿음이 들어가야 그 다음에 성장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거듭난 삶, 거듭난 성도, 성령 충만한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 통로로 쓰임받습니다.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쓰시는 그릇으로 통로로, 그리고 사명자로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성장의 목표는 어디? 우리가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성장 갑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을 따라서 달려갑니까?
우리는 세상의 표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성한 분량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요구하는 그 믿음의 지식까지 그 성장 위치까지 달려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그 위치까지 달려가야 주님 말씀을 이해하고 마음에 깨닫고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적용하면서 열매 맺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세요. 말씀은 배웠어요. 말씀은 배웠는데 성령을 받지 못했으니까 쓰러지잖아요. 이 좀 가속도를 붙여서 막 가속도를 내야 되는데 가속도를 못 내고 주저앉았어요. 예수님 성전 위에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는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구주요,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요 차이예요. 성장한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도 장성한 분량이니까지는 사나 죽으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다 하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인 줄 알고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현장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주님의 복음 전하는 현장 속에 이 믿음이 변치 않는 그 성도, 오늘도 우리의 생명 바쳐서 복음 전하는 그 성도가 그리스도의 장성에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아가는 성장하는 성도,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으면요, 성교 못해요. 왜? 희생해야 돼요. 나눠야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기술을, 또 자기가 가장 귀한 것을 포기하고 가서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 주시는 은사를 가서 투자하거든요. 저도 금년에 캄보디아에 있는 신학교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강의를 오라고 잡혀 있었어요. 근데 비행기가 잘 못 가고 잘 뜨지 않아요. 그럼 목사님 중에 또 가신 분도 계시지만은 이렇게 많이 52주니까요. 52 곱하기 4 하면 얼마예요? 200명의 교수님 목사님들이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강의하는. 그런데 지금 교통편이 많이 어려워요. 그 나라도 어렵지만 그래도 하고 있더라고요. 몇 분 가셔서 이렇게 4분의 목사님들이 지금 캄보디아의 신학교에서 강의를 합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이니까요. 내 생명도 좋은 것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달려가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복음 전도 열정, 그리스도인을 닮아서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런 거예요. 나 혼자만 대한민국 안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희생이거든요. 희생이고 순종이고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은요, 가보니까 거기에 있는 핵심하시는 분이, 앞장서서 일하시는 분이 장로님이요. 장로님이 거기에서 또 일을 하고 계시고, 발이 넓더라고요. 발이 넓어. 교회도 건축하시고, 사업체도 있고, 또 거기서 본인이 받은 그 물질을 가지고 막 선교했는데 많아요. 그걸 다 돌아다니면서 청년들, 장년들 이렇게 양육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니까 믿음이 들어가지요. 그건 뭐예요? 사명을 또 있으면 불러가지고 사명자를 불러서 신학교로 보내는 거예요. 내 돈이 없으니까 신학생들을 지원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거기에 있는 신학생들 지원하고 후원하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요. 우리보다 더 뜨거워요. 우리 교회 6.25 때 또 일제세 때 예수 복음을 듣고 신학교에 공부하셨던 목사님들은 그런 열정이요. 어렵고 불편한 가운데서도 막 영혼권의 열정, 복음의 열정이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 열정을 보고 막 가르치는 거예요. 바로 믿음의 현장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도록 달려가는 믿음의 현장, 교육의 종착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게 하는 것, 그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어려운 일을 예수님 하시고요, 편한 일은 제자들이 했다. 십자가를 누가 졌어요? 제자들은 하나도 못 졌잖아요. 다 도망갔어요. 주님이 십자가 치고 십자가에 죽고 주님이 장사되고 그때서야 주님이 말씀 십자가 이것이었구나. 우리를 위해 주님이 대속의 주님으로 고난의 주님으로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대속의 주님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런 길을 가셨구나. 깨닫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데 뭘 닮아가야 돼? 예수님의 낮아지심 그리고 희생하심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그게 낮아지고 겸손히 십자가를 지셨기에 우리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게 뭐?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이 제일 귀한 길이에요. 우리 예수님 제자들에게 그러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르느냐?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참 제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신실한 성도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도 어떻게 성숙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십자가를 지고 달려가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런 머리고 그리스도니라. 그리스도라. 예수님 가신 길 가는 거예요. 우리가 모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종착역이 어디 있습니까? 표대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목사님, 예수님, 여러분도 예수님 바라보고 오늘도 세상에서 우리의 삶, 육신의 정욕을 절제하면서 믿음의 주의 온전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계셔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부끄러움도 그 십자가의 그 형들의 부끄러움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그 십자가의 고난도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괜찮다 그랬잖아.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 우리 보고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오라고 우리를 불러오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성장할 것인가? 어떻게 성장할 건가? 성장은요 에너지가 영양이 들어가야 돼. 영양을 받아야 올라가. 모든 생물들 사람들도 맞아. 먹고 자라고 영양분이 들어가야 움직이고 에너지가 있어서 영양 받아서 위로 옆으로 열매 맺고 자라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통하여 성장합니다. 어린아이들도 어머니의 젖을 먹고 이유식을 먹고 나 밥을 먹고 아이들이 이제 커가요. 내가 예수 믿고 오래됐는데 아직까지도 이 젖만 먹으면 내가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아이도 어린아이와 똑같은 거예요. 초신자다. 그만 초신자 가지고는 주일 못합니다. 항상 사람들 돌봐줘야 돼. 먹여줘야 돼. 챙겨줘야 돼. 내가 다른 사람을 챙겨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날마다 도와달래. 날마다. 아니 한번 도와줘 봐야죠. 어려운 이웃에게 도와주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요. 우리 교회도 개척하는 교회들 어려움들 우리 선교하잖아요. 선교하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은혜를 받고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저들을 열어주세요. 우리 교회도 적은 교회지만 하나님 우리보다 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선교지 교회 어려운 교회도 하나님 힘을 주시고 오늘 또 선교 현장 속에 생명으로 역사하옵소서. 또 돕나를 붙여줘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그런 은혜가 있도록 하는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고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돼요. 그래야 거룩한 백성 되고 거룩한 그릇 세고 통로가 되고 사명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도로 해서 기도로 또 성숙합니다. 교회 와서 예수를 믿고 예배 생활 중에요. 예배 순서 중에 기도 담당이 있어요. 기도가 부담돼요. 그래서 다 피하려고 다른 거 쉬운 게 어디 있어. 1분이든 뭐 2분이든 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게 맡겨서 잘 준비해서 기도하고 준비해서 감당하세요. 목사님들 중에 순서를 맡아서 가면 축도가 제일 편하다고 해요. 축도 손을 들어서 오늘 행 전체를 향해서 예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도하는 것. 그만큼 기도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기도예요. 성숙해져요. 1분 하던 사람이 5분 하고 5분은 10분 사람 10분 하고 20분 자꾸 기도에 느려요. 어떻게 해요?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막 이거 저거 막 구하지 말고 제가 여러분 재직할 때 한 그대로 감사의 찬양, 감사, 고백, 중보, 간구, 예수님 이름으로 마치는 거예요. 남의 이름으로 마치지 말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오늘도 내게 준 현장 속에 오늘도 우리 기도 현장을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말씀을 전하면서 묵상하면서 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받고자, 그리고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이름으로 맞추는 이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내가 시간이 있을 때이든지 시간이 없을 때에도 시간을 정해놓고 교회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또 대한민국의 회복을 위해서, 또 나쁜 법이 제거되도록 이단의 사이비들이 물러가도록 기도할 적이 너무 많아요.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경건의 훈련. 경건의 훈련해야죠. 훈련이라는 것은 연단, 또 세미나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성숙해지는 밑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 길을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현장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참 좋은 교회를 성원을 세워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복음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참 좋은 교회 이렇게 또 명절을 맞아서 우리 식구들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고 가는 길 좋은 소식만 오고 가게 하시고 날마다 성도들 가정마다 성숙하고 성장하는 복된 가정들, 복된 성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